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이제 끝나게 될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세대는 40년 동안에 다 이제 죽었지만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나고 자랐으니까요. 이제 광야 40년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험과 훈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두 주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40년 광야를 걷게 된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바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하나님께 반역했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정탐한 기간이 40일이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서 떠다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불순종으로 40년은 어이없게 낭비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40년은 인간의 죄와 반역의 결과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시기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진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된 그런 광야 생활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앙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보니까 성벽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견고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또 키가 크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철병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냥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의지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냥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말씀대로 사는 법을 40년 동안 훈련하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끝났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남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는 그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의 중간을 뚫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종종 광야를 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삶의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이 광야를 바라보면 두렵죠.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평과 원망밖에 할 수 없고 소망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이 모하비 사막이나 애리조나 사막이나 또 네바다 사막을 좀 방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도 끝없는 사막이잖아요. 돌, 가끔 나는 풀포기 있는데 뭐 쓸모없는 풀포기들, 물이라고는 뭐 한 잔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광야죠. 소망이 없죠. 네,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훈련하신 거예요. 우리 미국 이민 생활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두렵죠. 무섭고, 오늘 내가 아파버리고 직장에 못 나가고 그러면 나와 내 가족이 다 굶어 죽는데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광야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신앙으로 받으면 성숙하고 그 다음에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삶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 잘 받으면 겸손해지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광야에서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훈련 시험은 결과는 겸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살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그런 훈련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시험 문제는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광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자녀들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광야 시험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마음을 신체의 내장을 말해요. 내장. 속에 내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장에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 사람의 계획이 결정된다고 보았어요. 우리는 마음을 심장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하고 여기서 의지가 나오고 여기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마음을 내장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장에서 생각, 의지, 결정이, 계획이 결정된다고 보았어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생각과 의지가 있는지 알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시험이죠. 그렇죠? 수학 문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저는 수학하고 화학이 별로 점수가 안 좋아요. 수학과 화학 이런 문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광야 시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생각과 의지가 있는지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험의 도구는 생존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시험하셨어요. 광야는 생존에 필요한 음식, 물, 의복, 신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이 된 거죠. 시험거리가 어려운 거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의복이 없고 신발이 없으니까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이게 분명히 시험거리예요. 그런데 이 시험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킬 수 있는가? 어때요? 새벽교대에 나온 성도님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지킬 거예요? 아니면 세상으로 맘대로 내 방법대로 내 수단대로 말씀은 저리 두고 내가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거짓 도용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과연 그래도 계명을 지킬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시험함으로 훈련함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백성으로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어서 훈련하십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광야로 집어넣어서 훈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또 재정적인 물질적인 거, 또 다른 외부에서 공격, 미국에서는 그런 일 없지만 미국에서도 그런 시험이 있죠. 동성 결혼 반대하는 설교하면 심각한 주들이 있잖아요. 법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영국의 감리교회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남편과 아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감리교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으로 나눠버리니까. 왜 같은 사람인데 남성 여성으로 나누고 그리고 남편 아내로 이렇게 나눠서 쓰냐? 미국에서도 이제 he와 she를 구분하지 않도록 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래서 벌써 공중 화장실도 남성도 들어가고 여성도 들어가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미국이. 그죠? 미국도 시험거리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가면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나라에 가면 정말 믿는 것 광야 훈련이죠. 힘들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광야 통해서 겸손하고 신실한 사랑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훈련하셨는데 그 와중에도 필요를 다 채우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내린 양식 때문에 굶주림이 없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 입어도 2년 동안 입어도 10년을 입어도 늘 옷이 새로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옷을 입을 때는 키가 자랄 때 몇 달 지나면 또 옷 바꿔줘야 되잖아요. 애기 키워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애기 옷 사다 줬는데 서너 달, 대여섯 달 되면 또 옷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 옷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자랄 때 옷도 큰 사이즈로 저절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바시장 옷 공장이 광야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구름기둥이 백성들의 옷을 날마다 깨끗하게 세탁해 주었다. 그리고 달팽이가 조그마할 때는 속에 달팽이 들어있고 겉에는 달팽이 껍질 있잖아요. 근데 달팽이가 커가면서 껍질도 커가잖아요. 그죠? 점점 껍질도 커가는 것처럼 애들이 자랄 때 옷도 점점 커져갔다. 그렇게 유대인 랍비가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간섭 도움 없었다라면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를 다 공급하셨죠. 광야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어도 부모의 마음으로 징계하셨지만 광야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큰 목적은 이 훈련의 목적은 이스라엘 생존은 자연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죠? 굶잖아요. 일주일간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또 내일 만나를 내려주실까?
아침에 가보면 또 만나가 내려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이민생활 이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내 기술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먹고 살고 여기까지 왔다 천만에요. 건강 한번 빼앗아 버리면 일주일 동안 일 못해요. 사고 한번 터지면 한 달, 두 달 일 못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건강도 기회도 또 일할 기회도 또 조건도 만들어 주시니까 일어나서 힘들고 고단하고 그러지만 여기까지 생존해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두가 다. 아멘이죠? 네, 철저합니다. 철저해. 하나님이 건강 안 지켜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 설교가 코 맹맹이 소리가 좀 납니까? 야, 너라고 감기 안 걸리고 너라고 너만 건강하냐? 감기 좀 한번 걸려봐라. 애다. 그래서 지금 며칠간 조금 불편한 거죠. 아픈 건 하나도 없어요. 코 맹맹이만 있는 거지. 네.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막 큰 사고가 터져버렸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일도 못해요. 그잖아요. 큰 문제가 생겨버렸다. 삶이 혼란스러워져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네,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할 수 있고 또 소득을 얻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으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하나 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신명기 8장 3절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몸을 위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육체를 위한 양식보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위한 음식을 공급하시면서 지난 40년 동안 농사짓지도 않고 노동하지도 않고 저축 없이 먹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생각한다면 그렇구나. 내 노동력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왔구나. 자연 환경이 그래서 내가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이, 주변 환경이, 내 삶의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불모지요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구나. 이걸 배우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고락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자신의 노력으로 먹을 것 생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에 약속, 언약, 하나님의 목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말씀으로 40일 금식 후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렇죠? 신명기 8장 이 3, 4절 말씀 가지고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만나를 먹게 되었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생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기적의 결과다. 따라서 40년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뭘 먹고 살았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산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그 말씀을 믿고 산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훨씬 중요한 생명의 떡인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산 떡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살고 번성하고 약속한 땅을 소유하게 되는 방법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복, 이걸 누리려면 말씀 순종이 필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힘, 내 능력, 내 건강, 내 경험, 내 지식, 그걸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매일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충만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이 땅에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